오늘은 이제 창세기 34장 이제 야곱에 나오는 창세기 34장에서 나오는 이제 야곱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3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언급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지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안에서 인간의 아주 추악한 어떤 죄악들이 그대로 다 되춰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나님이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는 어떤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죄악 앞에 사실은 침묵하는 모습이 이 창세기 34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4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죠. 근데 이 세겜이라는 땅의 의미가 뭐냐면요, 짐을 지고 일찍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세상의 땅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그죠?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아니죠. 특별히 야곱은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을 보면 야곱이 이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밭을 샀어요. 그죠? 그리고 제단을 쌓죠. 이 일련의 행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잠시 머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정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죠? 장막도 짓고 밭도 사고, 그죠? 제단도 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야곱에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에서 했던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는 신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의도하려고 했던,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어떤 그런 주장, 고백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은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겜에 머물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세겜에 머물렀던 이 장소에서 그만 사단이 일어나죠.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이제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누구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성경의 기자가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디나의 입장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입장인지를 잘 비춰주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야곱은 철저하게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들을 사랑한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요셉과 또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죠? 특별히 베냐민에게, 요셉도 그렇지만 베냐민에게 더 애착하던 이유는 뭐냐면, 베냐민이 나중에 그 35장에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더 애착이 갔고, 그의 아들들을 사랑함으로써 레아의 아들, 그리고 그 노비 의 아들들을 사실은 뭐 합니까? 편애한 거죠. 가족 안에서 편애를 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디나도 그렇게 어떻게 어떤 딸이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사랑하거나 애착을 가졌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딸이
이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이 세겜이라는 땅이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운명적으로 발달되고 화려하고, 그죠? 볼만한 어떤 볼거리가 많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그 땅의 딸들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바다마람에서 살았던 곳에서의 어떤 그 모습과는 다른 아주 화려하고 진기하고 뭐 치장도 잘하고 화장도 잘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시골에 살았는데 도시에 가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인들이 패셔너블하고, 그죠? 장신구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뭐 얼굴들이라든지 화장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화려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 구경하러 디나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겜 땅에 또 세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하몰, 세겜 땅에 하몰이 추장이었는데, 그 뭐 추장이라고 하면 그 족장이게 되겠죠. 그 족장의 아들이 세겜이었어요. 그 세겜이 이제 디나를 욕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보니까 이랬어요. 5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담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 했다? 잠잠했다라고 했어요. 잠잠했다. 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에서 만약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다. 돌아오지는 않고 이제 붙들려 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죠? 근심하고 딸의 안위를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할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야곱이 그렇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아들들이 그 옆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아들들이 옆에 있으면 그 아들의 힘을 입어서 같이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지할 수 있는 자기 힘이 돼줄 수 있는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행동이죠. 그죠? 이와 대비되는 모습이 지금 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그 아들들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를 듣고 돌아왔다는 의미는 원어에 보면 이 사실을 듣자마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누이가 그런 몹쓸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돌아와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던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근심하면서 심히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딸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것은 야곱이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이죠. 근데 야곱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아들들이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인 즉슨 아까도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나가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애착이 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야곱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 이름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신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결국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어떤 화려하고 내가 이 땅에 정착하고 살면 이곳에서 매매하고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더 풍족하게 잘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하고 살려고 했겠죠. 그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야곱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로지 생각은 그 딸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자신의 안위가 더 염려하고 걱정됐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겜은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잘못된 일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그 어 뭐 일반적인 어떤 보통 보편적인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자신이 그런 어떤 죄를 지으면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 실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압살롬의 이야기 열왕기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의 누이가 있었죠.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을 누가 솔로몬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암놈이 있었잖아요. 암놈이 이 다말을 이와 같은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말을 범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범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암놈은요. 다말을 뭐라 그럴까요? 정이 떨어진 졌다고 할까요? 오히려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거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다말을 거둔 게 아니라 다말을 오히려 내쳐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암놈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가 사실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내쳐버리는데 나중에 다시금 불러들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사실은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가 다시 틈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놈의 어떤 모습처럼 이런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인데 세겜은 그래도 뭔가 책임을 지려고 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딸과 결혼하기 위했고 그 딸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 소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행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나의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몰이 야곱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합니까? 하몰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로 데려가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몰의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화친해 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사돈 관계를 맺으면 너희와 우리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 땅 안에 서로 살면서 서로 하나의 그런 어떤 큰 민족이 이루지 않겠느냐. 어떤 부족과 부족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더 큰 부족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세겜은 그 오라버니 오빠들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 내가 다 준다. 이런 딜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디나를 사실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틀렸죠. 그죠? 디나를 얻어내려고 하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이제 그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신들은 이제 이방 족속하고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서로 상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다. 합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고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와 하나의 부족을 만들고 연합하려고 하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죠. 어떤 의도입니까? 그 의도가 나중에 드러나는데 이들이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남자가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그 부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일 되든 3일째 될 때 누가 앞장을 씁니까?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바로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이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앞장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보복을 하잖아요. 보응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땅에 있는 세겜도 하몰도 할례를 하고 그 땅의 모든 성읍에 출입하는 남자들도 다 할례를 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할례를 저들이 원하는 바대로 할례를 해주자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숨은 의도가 이제 드러나죠. 이제 이 그 세겜의 숨은 의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해가지고 그들의 소유물을 다 우리 거로 만들어버리자. 예. 그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이 사실은 숨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얻으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의도 속에서는 저들의 재산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연합해 가지고 다 가져버리자 하면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 뭐예요? 그 자신들이 하려고 하시는 의도 뒤에는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뭘 잘해주려고 하는 모습 뒤에는 항상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지 그냥 이유 없이 잘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속고 속이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몬과 레이가 할례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복, 그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안 보십시오. 이 할례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할례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무슨 언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나는 나의 육신의 삶은 죽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우리는 거듭납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상징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가 이 할례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예요? 자신의 어떤 의도를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잘못된 의도죠. 그냥 선한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의도를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덮으려고 하는 거죠. 어 가리려고 하는 거죠.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뭐 마녀 사냥이라든지 어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 이런 의도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일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자기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려지는 거죠. 감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34장에 하나님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고 이들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그리고 야곱은 더 비겁하죠. 야곱은 여기서 뭐 자신이 아버지로서 역할도 없어요. 그냥 아들들 뒤에 숨어 가지고 아무런 어떤 액션도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결국 이제 사단이 일어나죠. 끔찍한 어떤 살육이 일어납니다. 피바람이 불죠.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안에서. 그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그냥 힘도 못 쓰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보세요. 어, 26절에 보니까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들어가고 먼저 기습해가지고 그 남자를 다 죽여버렸는데 이제 남은 아들들이 지금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읍으로 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죽어 있는 시체를 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을 하는 거죠. 복수에 복수를 더해버리는 이런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하고요. 그 땅의 자녀들과 또 아내들은 또 사로잡았고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이익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와 유익을 위해서 써먹어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야곱이 비겁한 게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곱이요. 자, 여기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 일을 듣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의 집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30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야곱이요 여기서 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몇 번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7번 강조해요. 7번. 여러분 7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번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보세요. 내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는 겁니까? 이제 내가 세겜에서 정착해 가지고 그 땅에서 매매도 하면서 그 땅에서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런 재산을 불리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지금 다 숲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뭐 디나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어떤 복수를 했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지금 염두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여기까지 정말 왔는데 정말
강까지 거쳐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바꿔 줬는데 참 변한 게 없다. 여기에 참 우리가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야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야곱의 모습만이라고 우리가 치부한다면, 그러니까 야곱이니까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를 뭘 보는 겁니까? 나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안 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순간순간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도 했는데, 또 돌아서면 예전의 모습, 또 돌아서면 나만 챙기는 모습, 이런 게 우리의 그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초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의 초상화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요, 나중에 또 35장에 가서 보면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를 베델로 결국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땅에서 디나가 그런 몹쓸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그런 비비린내라는 그런 복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그냥 거기서 하몰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선하게 뭐 그냥 좋은 게 좋지 하면서 그냥 그들의 의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복수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피바다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내미가 떨어진 거죠.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을 떠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참 뭐라 그럴까? 인간의 악한 의도, 악한 방법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진절머리가 나서 사실은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그죠? 도망치듯이 세겜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장이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베델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것이었어요. 자, 시몬과 레위가요, 그런 악한 방법으로 사실은 보복을 했는데, 이게 악한 방법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은 그 악한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바꾸시는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 사건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끔찍한 사건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저들을 우리가 보복해 가지고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35장에 보면요. 이랬어요. 5절 35장 뒤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결국 다시는 저들과 함께 우리가 어 화합하고 또 결합하고 부족과 부족끼리 합치고 그렇게 뭔가 어떤 그런 어떤 하나 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뭐 결혼하고, 그죠? 이걸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거 싫어하셨잖아요. 그전에, 그죠? 에서가 그 땅에 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을 보내면서까지도 뭐 피해서 보낸 것도 있었지만 거기서 자기의 고향 땅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 땅에 가서 그 땅에 딸과 함께 결혼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족속과 섞이는 그것을 또 한번 차단하시고 막으시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확신하는 그런 죄된 인간들의 모습들, 그런 본성들, 거기서 그저 어 예 욕된 일들이 일어나고 살인과 또 속고 속이고 뭐 이런 어떤 정말 인간적인 암투와 또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죄 많고 했던 그런 여러 모습들, 우리가 한숨 쉴 수밖에 없고 '참 이게 참 인간이구나.'라고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모습이기도 하고 나도 그럴 때가 있고 이러니까 '참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베델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죠? 하나님의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런 그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바꾸어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과 또 그런 잘못된 의도인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바꿔 놓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4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되춰보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죄된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악한 인간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저들과 우리를 분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인내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결국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은총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붙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